초등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그 칭찬할 말을 들었을 때 떠올려서 다음 도표를 완성하라고 하였습니다. 누구에게 칭찬을 가장 많이 들었느냐? 네, 할머니라고 하였습니다. 뭘 했을 때 칭찬을 들었느냐라고 하니까 심부름해서라고 했습니다. 칭찬하는 말이 뭐냐라고 하니까 개보다 낫다 이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칭찬을 하는데 그 지혜와 총명이 부족해서 오히려 당황하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본문에 있는 대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0년도 그 일본의 자동차 이 도요토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대량 리콜 사태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 21만 대, 2,100만 대네요. 1,200만 대. 제가 오늘 이렇게 왜 그런지 당황을 합니다. 1,200만 대를 리콜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한 겁니다. 세계 각국에. 그리고 그해 2월에 시장 점유율이 12.8%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르기 전에는 반드시 징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가속 페달을 아무리 밟아도 말을 듣지 않아서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회사 쪽에서는 꼭 자동차 회사들이 그렇죠. 자동차에 문제 없다. 운전자가 운전 미숙이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1,200만 대를 리콜해주는 회사가 희청해버리는 회복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얼마든지 발빠르게 대처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삼성 우리 컴퓨터도 배터리 폭발로 말미암아 여러 신고가 이루어지자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보더라도 전부 바꾸어주는, 전부 다 리콜해주는, 오늘 이 시대는 고객 탓이다, 회사 잘못 없다, 이런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문제가 있었을 때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이것이 지혜와 총명인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데 지혜와 총명이 필요합니다. 건강의 문제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저도 좀 어리석은 면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짓던 해에 매번 물이 들어오는지 어떤지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여기저기 터지는 데가 많습니다. 저녁 밤에 한번 교회를 돌아보다가 빙판에 넘어져서 손을 팍 짚었습니다. 저는 병원에 잘 가지 않습니다. 어지간해서는. 그래서 내일이면 괜찮겠지. 금요일인데. 그리고 또 토요일 지내고. 근데 계속 아파오는 겁니다. 주일날도 설교하고, 그리고 오후 예배는 양평동교회 헌신 예배 설교를 내달라 해서 갔다 오고, 그러다가 또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서 하루하루 지나고 막 부어오르고 더 이상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형외과를 찾아갔습니다. 초기에 넘어지자 말자 왔으면은 아주 간단한 건데 뼈가 손목이 너무 잘게 부서져서 수술이 어렵다. 그냥 굳도록 있어야 된다.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 손을, 왼손을 잘 못 씁니다. 그러나 이제 뭐 갑자기 나도 모르게 물건이 있으면 덥석 들어서 옮기고, 들고 옮기고 나게 되면 이게 또 쑤시고 아프고 그런 거죠. 그 초기에 바로 병원에 갔더라면 이거 얼마든지 수술도 할 수도 있고 하는 건데, 그냥 초기에
대처를 못 해가지고 이 방법이 지금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해서, 총명이 부족해서, 너무 어리석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몸에 이상이 오게 되게 되면 조기에, 암도 그렇습니다. 요새 이 조기에 병원 찾아가게 되면 옛날처럼 그렇게 죽을 병, 중한 병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영적 침체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지를 않고 또 불평하고 원망이 쏟아지고 또 기도하려고 하게 되면 이 기도가 되질 않고 나를 섭섭하게 했던 사람들, 나를 좀 억울하게 했던 사람들, 그런 생각만 자꾸 떠올라서 기도가 되지 않고, 또 봉사하고 싶은데 봉사하다가 팔이 삐걱하고 다리가 삐걱하고 넘어지고 시험 들 일만 자꾸 생기고 이런 경우이죠. 오랫동안 이것을 방치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조기에 빨리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미련한 자는 그냥 내버려 둬버리는 것입니다. 오랜 동안 예배도 예배가 아니고 기도가 끊어진 지 오래가 되고 말씀을 읽어도 졸음만 오지 감격이 없고 아멘이 없고 결과적으로는 오래 놔뒀다가 영혼에 깊은 병이 들고 또 치료가 어려울 정도로 병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빨리 원인을 찾아서 회개하고 도전을 받고 그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있어서의 조기 대처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우리 삶에 구원의 감격이 있고 나게 되게 되면은 이 두 가지 일로 우리는 진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은혜의 풍성함,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예배 속에 은혜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 은혜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도 복음이 크다. 그러나 이 은혜의 풍성함이 떨어지는 것은 이 구원의 감격으로부터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은혜가 없다. 축복이 없다. 이때서부터 우리의 결핍이 오는 것입니다. 이때서부터 우리의 삶이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지혜와 총명이 떨어지는, 지혜와 명철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판단하는데 지혜와 명철이 떨어져 가지고 잘못 판단을 해 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지혜와 명철로 구원의 감격은 은혜의 풍성함과 그 다음에 내 신앙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가. 빨리 깨달음이 오고 빨리 이해가 오고 빨리 회개하게 되고 빨리 곤치게 되고 이런 지혜와 총명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지혜와 총명이 떨어져서 동업한 것이,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새 사업을 시작한 것이,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 아픔이 더 큰 아픔을 놓고 상처가 더 큰 상처를 놓고 그 다음에 안 되는 이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하여 많이 경험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와 총명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7절에도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8절에도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항상 성경은 지혜와 총명을 잠언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보면 야고보서에도 마찬가지고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붙어 따라다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은 별도로 쓰지를 않고 같이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깊이 우리가 자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지혜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귀신으로부터, 정욕으로부터, 악한 영인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부터 위로운 지혜에 대해서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위로부터 온 지혜와 마귀가 주는 지혜가 충돌하는 이 세상의 이 중간지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 가운데도 정말 위로부터 온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인지 땅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온 지혜인지 이것을 구별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 가운데도 결혼하자 말자 아주 믿음의 가정에서 예쁘게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단이 우리가 결혼하자 말자 앞으로 아기 놓고 또 이렇게 살아가게 되게 되면은 우리 선교사로 가서 봉사할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서 결혼 초기부터 그 당시 필리핀의 선교의 문이 한참 열려질 때 우리 필리핀 선교사로 가서 섬기다가 우리가 국내에 들어오자.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거룩하신 뜻입니까? 부모님의 허락도 받고 목사님의 기도도 받고 그래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사역을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부모님께 전화가 온 거예요. 당신 아들 부부가 인질로 잡혔다. 죽게 되었다. 그러니 부모님이 얼마나 정말 이 혼비백산할 일이죠. 그 아들이 거룩한 뜻을 가지고 좋은 뜻을 가지고 인생의 기초를 결혼해서 그 세상에 얼마든지 세상 것을 추구하고 신혼 초기에 세상에 대한 꿈을 가지고 이르기 좋은 데인데 선교사로 가서 인생의 밑바닥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어려운 이들의 힘이 되어주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가정이 당황을 해서 막칵 기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출국한 것을 알고 선교사로 간 것을 알고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된 일이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왜 이런 아픔이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이 세상에 삼킬 자를 찾으려고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거룩한 일에 마귀가 거룩한 일을 허물려고 오늘 땅으로부터 온 거짓말의 영, 편결의 영이 사탄으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탄으로부터 온 지혜는 이렇게 거짓되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편견을 주고,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위로부터 온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우리는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 거짓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위에도 그런 분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도 별동교회를 섬길 때 우리 별 2개 다신 분이 은퇴를 하시고, 그래서 자기 밑에서 이제 이 대대장 하던 이제 중령인 분이 찾아와가지고 장로님, 그리고 또 장로님이시니까 장로님 해서 이름만 빌려주십시오. 방선산업 하는데 이름만 빌려주시면은 그냥 매월 봉급 꼬박꼬박 들어가도록 하겠다. 이름을 빌려줬는데 정말 한 1년 동안은 봉급이 많이 가만히 놀아도 많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사람이 돈이 많이 들어오면 돈에 욕심이 더 생깁니다. 도장도 주고, 그 다음에 또 집 문서도 주고, 또 부동산 가지고 있던 것도 주고, 또 자기 밑에 이 영광급으로 있던 대대장이니까. 근데 나중에 한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자기 집도 다 없어지고, 교회로 와가지고 부인 권사님이 교회 종탑에 와가지고 매일 하나님, 그러니 잘 사던 분이 아주 바닥 밑에 집도 다 빼앗기고 다. 그래서 나중에 대법원까지 가서 어느 정도는 찾았습니다만은, 우리 정말 잘못된 지혜가 들어오게 되게 되면 아주 달콤하게 해서, 우리 이런 지혜를 쏟게 되면 평생에 이루었던 것도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주위에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악이 주는 지혜를 이기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우리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세상이 유혹하는 악의 영을 이기고 악을 몰아내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오늘 우리 세상은 얼마나 악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모릅니다. 마귀의 지혜가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이와 같은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 이걸 주셔서 악의 영을 이기는, 악의 지혜를 이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지혜와 명철이 부족해서 세상 살 동안 우리 가정에도 때로는 너무 고생하는 아내를 위로해야 되겠다 싶어서 마음 먹고 집에 가서 위로의 말이라고 한번 던졌는데, 이게 지혜롭지 못한 말이 되어 오히려 아내를 더 속상하게 하고 속을 뒤집어 놓고, 그래서 밥도 못 얻어 먹고 그리고 더 고생하고. 왜 그렇습니까?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죠. 오히려 그 형편에 맞는 말을 하지 못하니 아내가 고민하고 있는,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한마디 던진 것이 칼이 되어 비수가 되어 우리 폭발해버리는 경우를 결혼생활 하면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또 자식 길러보면 더욱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지혜와 명철이 부족을 해서 큰 자식은 아주 엄격하게 길러야 되겠다. 아주 엄격하게 야단도 많이 치고
또 매도되고 엄격하게 기르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빗나가 버리고 한번 떠난 것이 1년이 되기도 하고 몇 년도 되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둘째는 기르면서 오냐 하고 길러야 되겠다. 근데 오냐 하고 길렀더니만은 오히려 형보다도 더 무섭게 나가버리고 더 악하게 나가버리고 부모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나가버리는. 왜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는 지혜와 명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식을 기르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가정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고 정말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누가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 있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지혜는 그리스어로 소피아라고 되어 있죠. 철학이라는 말도 소피아라는 말에서 온 것이죠. 그러니 지혜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는 능력이 지혜인 것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부차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인생의 본질적인 목적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 깨우침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예요. 그래서 잠언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정말 하나님이 믿어진다. 구원의 도리가 믿어진다.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다. 이거 믿어지는 것.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으려고 애쓰고 힘써도 믿어지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더 믿어지지 않는 이들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내 인생의 길이다. 궁극적인 목적이다. 내 인생의 본질이다.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찬양할 때 내 눈물을 적시시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그냥 나를 부르시고 이건 굉장한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엄청난 지혜를 얻은 거예요. 인생의 모든 지혜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명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어는 프로네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네세이는 현실적인 문제, 실존적인 문제, 지혜를 우리 현실에 적용을 해서 해답이 되는 능력을 명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지혜가 있어도 이 지혜를 나에게 연결하지 못하게 되면, 내 삶에 연결하지 못하면, 내 가정에 연결하지 못하고 내 사업에 연결하지 못하게 되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하는데 모든 일을 하는데 판판이 실패하고 되는 일이 없고, 왜? 이 지혜를 내 삶에 적용하는 내 현실에 지혜가 생명이 되도록, 이 지혜가 능력이 되도록 적용하는, 현재 내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해답이 되도록, 응답이 되도록, 이것을 명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사실 지혜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잘 적용해서 해답을 넣는, 답을 넣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이 명철이 아주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LAB 주석이 있습니다. 이 주석에는 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보는 능력, 총명은
주어진 어떤 상황에서 올바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분별력, 통찰력. 그러니 총명은 주어진 어떤 상황, 구체적인 것, 현실적인 것, 우리 가정, 직장, 우리 삶의 모든 정황에 통찰력,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와 총명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지혜를 얻어서 얼마나 고생하는 이들이 많습니까? 또 잘못되게 적용을 해서 얼마나 힘들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이유를 에베소 1장 8,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지혜와 총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해 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은 정말로 지혜와 총명이 뭔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데 빈 항아리를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도록 합니다. 그리고 떠다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화장이 하객들에게 떠다 줬을 때 하객들이 제일 처음에 먹었던 포도주, 포도로 포도주를 먹은 것보다도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우리 생각으로는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야 맛이 있죠. 그게 또 정상이죠. 그런데 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물로 하인들이 순종하는 순간에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것보다도 나중 것이 맛이 있다, 좋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객들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인들 보십시오. 물로 채워라 항아리에 채웠습니다. 떠다 줘라, 떠다 줬습니다. 자기 자신은 이 혜택을 본 게 아닙니다. 포도주를 마신 게 아닙니다. 누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인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가 오늘 또 아버지 존전에 나와 정말 하객으로 와서 예배하는 잘못하게 되면 하객으로 와서 야, 오늘 포도주 맛있다. 말씀이 내 마음에 맞다. 내 생각에 맞다. 이것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입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 살다가 예배의 현장에 와서 정말 내 삶에 필요한 맛있는 포도주를 마시고 내 삶의 해답이 되고 내 삶의 응답이 되고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정말 바울이 말하는 대로 은혜의 풍성함에 들어가게 하고 그런 일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하객을 가리켜 우리는 내 입맛에 맞고 내 건강에 맞고 내 삶에 맞고 내 자식에게 맞고 이것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러나 이 하인은 어떻습니까? 물을 갖다 채워라. 채웠습니다. 그리고 물을 떠다 주라는 겁니다. 포도주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물을 떠다 주는데 떠다 주는 하객에게 주는 순간에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인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물을 떠다주는 동역자가 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사역하는 우주 만물을 새롭게 바꾸시는 천지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이 사역에 하인처럼 포도주 마시는 혜택은 받지 않지만은 아버지의 사역을 함께하는 이 하인이야말로 정말로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정과 관계없이, 십자가와 관계없이 그냥 하객으로 와서 맛있는 포도주를 마시게 해주십시오. 지난주일보다도 맛있는 포도주를, 내 삶에 응답될 수 있는, 내 속을 시원하게 하는, 내 삶을 시원하게 하는 포도주를 마시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부도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인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이 비밀스러운 경륜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천지창조의 계획에 함께 일하는 동력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같이 하자고 하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일에, 세상 바꾸는 일에, 세상 새롭게 하는 일에, 내 삶을 바꾸는 일에 같이 일하자, 같이 사역하자. 포도주의 혜택은 받지 않지만, 포도주는 마시지, 하인은 마시지 않지만, 오히려 이 일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된 일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이요. 이 일을 이렇게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라,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라. 내 것을 챙기고 나만을 유익하게 하고 오히려 나만 마시면 되고 이런 하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먼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는 자, 하나님 창조사에게 참여한 자,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을 이루는 그 경륜에 나를 부르셔서 함께 하신 것, 우리가 이런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교회가 서고 그런다면 나라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나를 바꾸고 우리 오늘 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누가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냐 했을 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하인처럼 하나님의 사에게, 천지창조의 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에게 동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초등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그 칭찬할 말을 들었을 때 떠올려서 다음 도표를 완성하라고 하였습니다. 누구에게 칭찬을 가장 많이 들었느냐? 네, 할머니라고 하였습니다. 뭘 했을 때 칭찬을 들었느냐라고 하니까 심부름해서라고 했습니다. 칭찬하는 말이 뭐냐라고 하니까 개보다 낫다 이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칭찬을 하는데 그 지혜와 총명이 부족해서 오히려 당황하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본문에 있는 대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0년도 그 일본의 자동차 이 도요토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대량 리콜 사태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 21만 대, 그 2,100만 대네요. 1,200만 대. 제가 오늘 이렇게 왜 그런지 당황을 합니다. 1,200만 대를 리콜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한 겁니다. 세계 각국에. 그리고 그해 2월에 시장 점유율이 12.8%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르기 전에는 반드시 징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가속 페달을 아무리 밟아도 말을 듣지 않아서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회사 쪽에서는 꼭 자동차 회사들이 그렇죠. 자동차에 문제 없다. 운전자가
운전 미숙이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1200만 대를 리콜해주는, 회사가 희청해버리는, 회복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얼마든지 발빠르게 대처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삼성 우리 컴퓨터도 배터리 폭발로 말미암아 여러 신고가 이루어지자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보더라도 전부 바꾸어주는, 전부 다 리콜해주는, 오늘 이 시대는 고객 탓이다, 회사 잘못 없다, 이런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문제가 있었을 때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이것이 지혜와 총명인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데 지혜와 총명이 필요합니다. 건강의 문제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저도 좀 어리석은 면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짓던 내에 매번 물이 들어오는지 어떤지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여기저기 터지는 데가 많습니다. 저녁 밤에 한번 교회를 돌아보다가 빙판에 넘어져서 손을 팍 짚었습니다. 저는 병원에 잘 가지 않습니다. 어지간해서는. 그래서 내일이면 괜찮겠지, 금요일인데, 그리고 또 토요일 지내고, 근데 계속 아파오는 겁니다. 주일날 또 설교하고, 그리고 오후 예배는 양평동교회 헌신 예배 설교를 내달라 해서 갔다 오고, 그러다가 또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서 하루하루 지나고 막 부어오르고 더 이상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형외과를 찾아갔습니다. 초기에 넘어지자 말자 왔으면은 아주 간단한 건데, 뼈가 손목이 너무 잘게 부서져서 수술이 어렵다, 그냥 굳도록 있어야 된다.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 손을, 왼손을 잘 못 씁니다. 그러나 이제 뭐 갑자기 나도 모르게 물건이 있으면 덥석 들어서 옮기고, 들고 옮기고 하게 되면 이게 또 쑤시고 아프고 그런 거죠. 그 초기에 바로 병원에 갔더라면 이거 얼마든지 수술도 할 수도 있고 하는 건데, 그러나 초기에 대처를 못 해가지고 이 방법이 지금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해서, 총명이 부족해서, 너무 어리석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몸에 이상이 오게 되게 되면 조기에, 암도 그렇습니다. 요새 이 조기에 병원 찾아가게 되면 옛날처럼 그렇게 뭐 죽을 병, 중한 병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영적 침체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지를 않고, 또 불평하고 원망이 쏟아지고, 또 기도하려고 하게 되면 이 기도가 되질 않고, 나를 섭섭하게 했던 사람들, 나를 좀 억울하게 했던 사람들, 그런 생각만 자꾸 떠올라서 기도가 되지 않고, 또 봉사하고 싶은데 봉사하다가 팔이 삐걱하고 다리가 삐걱하고 넘어지고 시험 들 일만 자꾸 생기고, 이런 경우이죠. 오랫동안 이것을 방치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초기에 빨리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미련한 자는 그냥 내버려 둬버리는 것입니다. 오랜 동안 예배도 예배가 아니고, 기도가 끊어진 지 오래가 되고, 말씀을 읽어도 졸음만 오지 감격이 없고 아멘이 없고, 결과적으로는 오래 놔뒀다가 영혼의 깊은 병이 들고, 또 치료가 어려울 정도로 병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빨리 원인을 찾아서 회개하고 도전을 받고 그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있어서의 조기 대처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우리 삶에 구원의 감격이 있고 나게 되게 되면은 이 두 가지 일로 우리는 진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은혜의 풍성함,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예배 속에 은혜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 은혜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도 복음이 크다. 그러나 이 은혜의 풍성함이 떨어지는 것은 이 구원의 감격으로부터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은혜가 없다. 축복이 없다. 이때서부터 우리의 결핍이 오는 것입니다. 이때서부터 우리의 삶이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지혜와 총명이 떨어지는, 지혜와 명철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판단하는데 지혜와 명철이 떨어져 가지고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지혜와 명철로 구원의 감격은 은혜의 풍성함과 그 다음에 내 신앙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가. 빨리 깨달음이 오고 빨리 이해가 오고 빨리 회개하게 되고 빨리 곤치게 되고 이런 지혜와 총명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지혜와 총명이 떨어져서 동업한 것이,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새 사업을 시작한 것이,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 아픔이 더 큰 아픔을 놓고 상처가 더 큰 상처를 놓고 그 다음에 안 되는 이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하여 많이 경험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와 총명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7절에도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8절에도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항상 성경은 지혜와 총명을 잠언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보면 야고보서에도 마찬가지고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붙어 따라다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은 별도로 쓰지를 않고 같이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깊이 우리가 자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그 지혜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귀신으로부터, 정욕으로부터, 악한 영인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부터 위로운 지혜에 대해서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위로부터 온 지혜와 마귀가 주는 지혜가 충돌하는 이 세상에
이 중간지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 가운데도 정말 위로부터 온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인지 땅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온 지혜인지 이것을 구별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 가운데도 결혼하자 말자 아주 믿음의 가정에서 예쁘게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단이 우리가 결혼하자 말자 앞으로 아기 놓고 또 이렇게 살아가게 되게 되면은 우리 선교사로 가서 봉사할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서 결혼 초기부터 그 당시 필리핀의 선교의 문이 한참 열려질 때 우리 필리핀 선교사로 가서 섬기다가 우리가 국내에 들어오자.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거룩하신 뜻입니까? 부모님의 허락도 받고 목사님의 기도도 받고 그래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사역을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부모님께 전화가 온 거예요. 당신 아들 부부가 인질로 잡혔다. 죽게 되었다. 그러니 부모님이 얼마나 정말 이 혼비백산할 일이죠. 그 아들이 거룩한 뜻을 가지고 좋은 뜻을 가지고 인생의 기초를 결혼해서 그 세상에 얼마든지 세상 것을 추구하고 신혼 초기에 세상에 대한 꿈을 가지고 이르기 좋은 때인데 선교사로 가서 인생의 밑바닥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어려운 이들의 힘이 되어주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가정이 당황을 해서 막 디벼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출국한 것을 알고 선교사로 간 것을 알고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된 일이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왜 이런 아픔이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이 세상에 삼킬 자를 찾으려고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거룩한 일에 마귀가 거룩한 일을 허물려고 오늘 땅으로부터 온 거짓말의 영, 편결의 영이 사탄으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탄으로부터 온 지혜는 이렇게 거짓되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편견을 주고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위로부터 온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우리는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 거짓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위에도 그런 분들을 많이 보지 않나요? 저도 별동교회를 섬길 때 우리 별 2개 다신 분이 은퇴를 하시고 그래서 자기 밑에서 이제 이 대대장 하던 이제 중령인 분이 찾아와 가지고 장로님 그리고 또 장로님이시니까 장로님 해서 이름만 빌려주십시오. 방선산업 하는데 이름만 빌려주시면은 그냥 매월 봉급 꼬박꼬박 들어가도록 하겠다. 이름을 빌려줬는데 정말 한 1년 동안은 봉급이 많이 가만히 놀아도 많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사람이 돈이 많이 들어오면 돈에 욕심이 더 생깁니다. 도장도 주고 그 다음에 또 집 문서도 주고 또 부동산 가지고 있던 것도 주고 또 자기 밑에 뭐 이 영광급으로 있던 대대장이니까 근데 나중에 한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자기 집도 다 없어지고 교회로 와가지고 부인 권사님이 교회 종탑에 와가지고 매일 하나님 그러니 잘 사던 분이 아주 바닥 밑에 집도 다 빼앗기고 다
그래서 나중에 대법원까지 가서 어느 정도는 찾았습니다만은 우리 정말 잘못된 지혜가 들어오게 되게 되면 아주 달콤하게 해서 우리 이런 지혜를 쏟게 되면 평생에 이루었던 것도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주위에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악이 주는 지혜를 이기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우리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세상이 주는, 세상이 유혹하는 악의 영을 이기고 악을 몰아내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오늘 우리 세상은 얼마나 악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모릅니다. 마귀의 지혜가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이와 같은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 이걸 주셔서 악의 영을 이기는, 악의 지혜를 이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지혜와 명철이 부족해서 세상 살 동안 우리 가정에도 때로는 너무 고생하는 아내를 위로해야 되겠다 싶어서 마음 먹고 집에 가서 위로의 말이라고 한번 던졌는데 이게 지혜롭지 못한 말이 되어 오히려 아내를 더 속상하게 하고 속을 뒤집어 놓고 그래서 밥도 못 얻어 먹고 그리고 더 고생하고 왜 그렇습니까?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죠. 오히려 그 형편에 맞는 말을 하지 못하니 아내가 고민하고 있는,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한마디 던진 것이 칼이 되어 비수가 되어 우리 폭발해버리는 경우를 결혼생활 하면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또 자식 길러보면 더욱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지혜와 명철이 부족을 해서 큰 자식은 아주 엄격하게 길러야 되겠다. 아주 엄격하게 야단도 많이 치고 또 매도 되고 엄격하게 기르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빗나가 버리고 한번 떠난 것이 1년이 되기도 하고 몇 년도 되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둘째는 기르면서 오냐 하고 길러야 되겠다. 근데 오냐 하고 길렀더니만은 오히려 형보다도 더 무섭게 나가버리고 더 악하게 나가버리고 부모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나가버리는, 왜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는 지혜와 명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식을 기르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가정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고 정말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누가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 있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지혜는 그리스어로 소피아라고 되어 있죠. 철학이라는 말도 소피아라는 말에서 온 것이죠. 그러니 지혜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는 능력이 지혜인 것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부차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인생의 본질적인 목적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 깨우침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 그래서 잠언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정말 하나님이 믿어진다, 구원의 도리가 믿어진다,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다, 이거 믿어지는 것,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으려고 애쓰고 힘써도 믿어지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더 믿어지지 않는 이들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내 인생의 길이다, 궁극적인 목적이다, 내 인생의 본질이다,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찬양할 때 내 눈물을 적시시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그냥 나를 부르시고, 이건 굉장한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엄청난 지혜를 얻은 거예요. 인생의 모든 지혜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명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어는 프로네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네세이는 현실적인 문제, 실존적인 문제, 지혜를 우리 현실에 적용을 해서 해답이 되는 능력을 명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지혜가 있어도 이 지혜를 나에게 연결하지 못하게 되면, 내 삶에 연결하지 못하면, 내 가정에 연결하지 못하고 내 사업에 연결하지 못하게 되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하는데 모든 일을 하는데 판판히 실패하고 되는 일이 없고, 왜? 이 지혜를 내 삶에 적용하는, 내 현실에 지혜가 생명이 되도록, 이 지혜가 능력이 되도록 적용하는, 현재 내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해답이 되도록, 응답이 되도록, 이것을 명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사실 지혜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잘 적용해서 해답을 넣는, 답을 넣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이 명철이 아주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LAB 주석이 있습니다. 이 주석에는 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보는 능력, 총명은 주어진 어떤 상황에서 올바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분별력, 통찰력. 그러니 총명은 주어진 어떤 상황, 구체적인 것, 현실적인 것, 우리 가정, 직장, 우리 삶의 모든 정황에 통찰력,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와 총명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지혜를 얻어서 얼마나 고생하는 이들이 많습니까? 또 잘못되게 적용을 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이유를 에베소 1장 8,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지혜와 총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해 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은 정말로 지혜와 총명이 뭔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데 빈 항아리를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도록 합니다. 그리고 떠다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화장이 하객들에게 떠다줬을 때 하객들이 제일 처음에 먹었던 포도주, 포도로 포도주를 먹은 것보다도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우리 생각으로는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야 맛이 있죠. 그게 또 정상이죠.
근데 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물로 하인들이 순종하는 순간에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것보다도 나중 것이 맛이 있다, 좋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객들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인들 보십시오. 물로 채워라 항아리에 채웠습니다. 떠다 줘라, 떠다 줬습니다. 자기 자신은 이 혜택을 본 게 아닙니다. 포도주를 마신 게 아닙니다. 누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인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가 오늘 또 아버지 존전에 나와 정말 하객으로 와서 예배하는 잘못하게 되면 하객으로 와서 야, 오늘 포도주 맛있다. 말씀이 내 마음에 맞다. 내 생각에 맞다. 이것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입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 살다가 예배의 현장에 와서 정말 내 삶에 필요한 맛있는 포도주를 마시고 내 삶의 해답이 되고 내 삶의 응답이 되고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정말 바울이 말하는 대로 은혜의 풍성함에 들어가게 하고 그런 일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하객을 가리켜 우리는 내 입맛에 맞고 내 건강에 맞고 내 삶에 맞고 내 자식에게 맞고 이것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러나 이 하인은 어떻습니까? 물을 갖다 채워라. 채웠습니다. 그리고 물을 떠다 주라는 겁니다. 포도주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물을 떠다 주는데 떠다 주는 하객에게 주는 순간에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인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물을 떠다 주는 동역자가 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사역하는 우주 만물을 새롭게 바꾸시는 천지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이 사역에 하인처럼 포도주 마시는 혜택은 받지 않지만은 아버지의 사역을 함께하는 이 하인이야말로 정말로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정과 관계없이 십자와 관계없이 그냥 하객으로 와서 포도주, 맛있는 포도주를 마시게 해주십시오. 지난주일보다도 맛있는 포도주를 내 삶에 응답될 수 있는 내 속을 시원하게 하는 내 삶을 시원하게 하는 포도주를 마시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이렇게 굳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인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이 비밀스러운 경륜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천지 창조의 계획에 함께 일하는 동력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같이 하자고 하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일에 세상 바꾸는 일에 세상 새롭게 하는 일에 내 삶을 바꾸는 일에 같이 일하자. 같이 사역하자. 포도주의 혜택은 받지 않지만 포도주는 마시지 하인은 마시지 않지만 오히려 이 일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된 일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이요 이 일을 이렇게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라.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라. 내 것을 챙기고 나만을 유익하게 하고 오히려 나만 마시면 되고 이런 하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먼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는 자, 하나님 창조사역에 참여한 자,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을 이루는 그 경륜에 나를 부르셔서 함께 하신 것. 우리가 이런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교회가 서고 그런다면 나라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우리 오늘 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누가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냐 했을 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하인처럼 하나님의 사역에, 천지창조의 사역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초등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그 칭찬할 말을 들었을 때 떠올려서 다음 도표를 완성하라고 하였습니다. 누구에게 칭찬을 가장 많이 들었느냐? 네, 할머니라고 하였습니다. 뭘 했을 때 칭찬을 들었느냐라고 하니까 심부름해서라고 했습니다. 칭찬하는 말이 뭐냐라고 하니까 개보다 낫다 이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칭찬을 하는데 그 지혜와 총명이 부족해서 오히려 당황하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본문에 있는 대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0년도 그 일본의 자동차 이 도요토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대량 리콜 사태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 21만 대, 그 2,100만 대네요. 1,200만 대. 제가 오늘 이렇게 왜 그런지 당황을 합니다. 1,200만 대를 리콜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한 겁니다. 세계 각국에. 그리고 그해 2월에 시장 점유율이 12.8%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기 전에는 반드시 징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가속 페달을 아무리 밟아도 말을 듣지 않아서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회사 쪽에서는 꼭 자동차 회사들이 그렇죠. 자동차에 문제 없다. 운전자가 운전 미숙이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1,200만 대를 리콜해주는 회사가 희청해버리는 회복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얼마든지 발빠르게 대처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삼성 우리 컴퓨터도 배터리 폭발로 말미암아 여러 신고가 이루어지자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보더라도 전부 바꾸어주는, 전부 다 리콜해주는, 오늘 이 시대는 고객 탓이다, 회사 잘못 없다, 이런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문제가 있었을 때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이것이 지혜와 총명인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데 지혜와 총명이 필요합니다. 건강의 문제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저도 좀 어리석은 면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짓던 내에 매번 물이 들어오는지 어떤지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여기저기 터지는 데가 많습니다. 저녁 밤에 한번 교회를 돌아보다가 빙판에 넘어져서 손을 팍 짚었습니다. 저는 병원에 잘 가지 않습니다. 어지간해서는. 그래서 내일이면 괜찮겠지. 금요일인데. 그리고 또 토요일 지내고. 근데 계속 아파오는 겁니다. 주일날도 설교하고, 그리고 오후 예배는 양평동교회 헌신 예배 설교를 내달라 해서 갔다 오고, 그러다가 또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서 하루하루 지나고,
막 부어오르고 더 이상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형외과를 찾아갔습니다. 초기에 넘어지자 말자 왔으면은 아주 간단한 건데 뼈가 손목이 너무 잘게 부서져서 수술이 어렵다. 그냥 굳도록 있어야 된다.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 손을, 왼손을 잘 못 씁니다. 그러나 이제 뭐 갑자기 나도 모르게 물건이 있으면 덥석 들어서 옮기고, 들고 옮기고 하게 되면 이게 또 쑤시고 아프고 그런 거죠. 그 초기에 바로 병원에 갔더라면 이거 얼마든지 수술도 할 수도 있고 하는 건데, 그러나 초기에 대처를 못 해가지고 이 방법이 지금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해서, 총명이 부족해서, 너무 어리석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몸에 이상이 오게 되게 되면 조기에, 암도 그렇습니다. 요새 이 조기에 병원 찾아가게 되면 옛날처럼 그렇게 죽을 병, 중한 병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영적 침체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지를 않고 또 불평하고 원망이 쏟아지고 또 기도하려고 하게 되면 이 기도가 되질 않고 나를 섭섭하게 했던 사람들, 나를 좀 억울하게 했던 사람들, 그런 생각만 자꾸 떠올라서 기도가 되지 않고, 또 봉사하고 싶은데 봉사하다가 팔이 삐걱하고 다리가 삐걱하고 넘어지고 시험 들 일만 자꾸 생기고 이런 경우이죠. 오랫동안 이것을 방치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초기에 빨리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미련한 자는 그냥 내버려 둬버리는 것입니다. 오랜 동안 예배도 예배가 아니고 기도가 끊어진 지 오래가 되고 말씀을 읽어도 졸음만 오지 감격이 없고 아멘이 없고 결과적으로는 오래 놔뒀다가 영혼에 깊은 병이 들고 또 치료가 어려울 정도로 병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빨리 원인을 찾아서 회개하고 도전을 받고 그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있어서의 조기 대처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우리 삶에 구원의 감격이 있고 나게 되게 되면은 이 두 가지 일로 우리는 진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은혜의 풍성함,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예배 속에 은혜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 은혜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도 복음이 크다. 그러나 이 은혜의 풍성함이 떨어지는 것은 이 구원의 감격으로부터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은혜가 없다. 축복이 없다. 이때서부터 우리의 결핍이 오는 것입니다. 이때서부터 우리의 삶이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지혜와 총명이 떨어지는, 지혜와 명철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판단하는데 지혜와 명철이 떨어져 가지고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지혜와 명철로 구원의 감격은 은혜의 풍성함과 그 다음에 내 신앙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가, 빨리 깨달음이 오고 빨리 이해가 오고 빨리 회개하게 되고 빨리 고치게 되고 이런 지혜와 총명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지혜와 총명이 떨어져서 동업한 것이,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새 사업을 시작한 것이,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 아픔이 더 큰 아픔을 놓고, 상처가 더 큰 상처를 놓고, 그 다음에 안 되는 이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하여 많이 경험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와 총명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7절에도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8절에도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항상 성경은 지혜와 총명을, 잠언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보면 야고보서에도 마찬가지고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붙어 따라다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은 별도로 쓰지를 않고 같이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깊이 우리가 자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지혜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귀신으로부터, 정욕으로부터, 악한 영인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부터 위로운 지혜에 대해서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위로부터 온 지혜와 마귀가 주는 지혜가 충돌하는 이 세상의 이 중간지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 가운데도 정말 위로부터 온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인지 땅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온 지혜인지 이것을 구별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 가운데도 결혼하자 말자 아주 믿음의 가정에서 예쁘게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단이 우리가 결혼하자 말자 앞으로 아기 놓고 또 이렇게 살아가게 되게 되면은 우리 선교사로 가서 봉사할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서 결혼 초기부터 그 당시 필리핀의 선교의 문이 한참 열려질 때 우리 필리핀 선교사로 가서 섬기다가 우리가 국내에 들어오자.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거룩하신 뜻입니까? 부모님의 허락도 받고 목사님의 기도도 받고 그래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사역을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부모님께 전화가 온 거예요. 당신 아들 부부가 인질로 잡혔다. 죽게 되었다. 그러니 부모님이 얼마나 정말 이 혼비백산할 일이죠. 그 아들이 거룩한 뜻을 가지고 좋은 뜻을 가지고 인생의 기초를 결혼해서 그 세상에 얼마든지 세상 것을 추구하고 신혼 초기에 세상에 대한 꿈을 가지고 이르기 좋은 데인데 선교사로 가서 인생의 밑바닥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어려운 이들의 힘이 되어주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가정이 당황을 해서 빨칵 디벼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출국한 것을 알고 선교사로 간 것을 알고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된 일이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왜 이런 아픔이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이 세상에 삼킬 자를 찾으려고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거룩한 일에 마귀가 거룩한 일을 허물려고 오늘 땅으로부터 온 거짓말의 영, 편결의 영이 사탄으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탄으로부터 온 지혜는 이렇게 거짓되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편견을 주고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위로부터 온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우리는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 거짓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위에도 그런 분들을 많이 보지 않나요? 저도 별동교회를 섬길 때 우리 별 2개 다신 분이 은퇴를 하시고 그래서 자기 밑에서 이제 이 대대장 하던 이제 중령인 분이 찾아와 가지고 장로님 그리고 또 장로님이시니까 장로님 해서 이름만 빌려주십시오. 방선산업 하는데 이름만 빌려주시면은 그냥 매월 봉급 꼬박꼬박 들어가도록 하겠다. 이름을 빌려줬는데 정말 한 1년 동안은 봉급이 많이 가만히 놀아도 많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사람이 돈이 많이 들어오면 돈에 욕심이 더 생깁니다. 도장도 주고 그 다음에 또 집 문서도 주고 또 부동산 가지고 있던 것도 주고 또 자기 밑에 뭐 이 영광급으로 있던 대대장이니까 근데 나중에 한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자기 집도 다 없어지고 교회로 와가지고 부인 권사님이 교회 종탑에 와가지고 매일 하나님 그러니 잘 사던 분이 아주 바닥 밑에 집도 다 빼앗기고 다 그래 나중에 대법원까지 가서 어느 정도는 찾았습니다마는 우리 정말 잘못된 지혜가 들어오게 되게 되면 아주 달콤하게 해서 우리 이런 지혜를 쏟게 되면 평생에 이루었던 것도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주위에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악이 주는 지혜를 이기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우리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세상이 주는 세상이 유혹하는 악의 영을 이기고 악을 몰아내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오늘 우리 세상은 얼마나 악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모릅니다. 마귀의 지혜가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이와 같은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 이걸 주셔서 악의 영을 이기는, 악의 지혜를 이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지혜와 명철이 부족해서 세상 살 동안 우리 가정에도 때로는 너무 고생하는 아내를 위로해야 되겠다 싶어서 마음 먹고 집에 가서 위로의 말이라고 한번 던졌는데 이게 지혜롭지 못한 말이 되어
오히려 아내를 더 속상해하게 하고 서로 속을 뒤집어 놓고 그래서 밥도 못 얻어 먹고 그리고 더 고생하고 왜 그렇습니까?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죠. 오히려 그 형편에 맞는 말을 하지 못하니 아내가 고민하고 있는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한마디 던진 것이 칼이 되어 비수가 되어 그리고 폭발해버리는 경우를 결혼생활 하면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또 자식 길러보면 더욱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지혜와 명철이 부족을 해서 큰 자식은 아주 엄격하게 길러야 되겠다. 아주 엄격하게 야단도 많이 치고 또 매도 되고 엄격하게 기르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빗나가버리고 한번 떠난 것이 1년이 되기도 하고 몇 년도 되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둘째는 기르면서 오냐 오냐 하고 길러야 되겠다. 근데 오냐 오냐 하고 길렀더니만은 오히려 형보다도 더 무섭게 나가버리고 더 악하게 나가버리고 부모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나가버리는 왜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는 지혜와 명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식을 기르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가정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고 정말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누가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 있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지혜는 그리스어로 소피아라고 되어 있죠. 철학이라는 말도 소피아라는 말에서 온 것이죠. 그러니 지혜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는 능력이 지혜인 것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부차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인생의 본질적인 목적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 깨우침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 그래서 잠언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정말 하나님이 믿어진다. 구원의 도리가 믿어진다.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다. 이거 믿어지는 것.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으려고 애쓰고 힘써도 믿어지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더 믿어지지 않는 이들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내 인생의 길이다. 궁극적인 목적이다. 내 인생의 본질이다.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찬양할 때 내 눈물을 적시시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그냥 나를 부르시고 이건 굉장한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엄청난 지혜를 얻은 거예요. 인생의 모든 지혜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명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어는 프로네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네세이는 현실적인 문제, 실존적인 문제, 지혜를 우리 현실에 적용을 해서 해답이 되는 능력을 명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지혜가 있어도 이 지혜를 나에게 연결하지 못하게 되면, 내 삶에 연결하지 못하면, 내 가정에 연결하지 못하고 내 사업에 연결하지 못하게 되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하는데 모든 일을 하는데 판판이 실패하고 되는 일이 없고
왜? 이 지혜를 내 삶에 적용하는, 내 현실에 지혜가 생명이 되도록, 이 지혜가 능력이 되도록 적용하는, 현재 내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해답이 되도록, 응답이 되도록, 이것을 명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사실 지혜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잘 적용해서 해답을 넣는, 답을 넣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이 명철이 아주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LAB 주석이 있습니다. 이 주석에는 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보는 능력, 총명은 주어진 어떤 상황에서 올바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분별력, 통찰력. 그러니 총명은 주어진 어떤 상황, 구체적인 것, 현실적인 것, 우리 가정, 직장, 우리 삶의 모든 정황에 통찰력,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와 총명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지혜를 얻어서 얼마나 고생하는 이들이 많습니까? 또 잘못되게 적용을 해서 얼마나 힘들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이유를 에베소 1장 8,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지혜와 총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해 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은 정말로 지혜와 총명이 뭔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데 빈 항아리를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도록 합니다. 그리고 떠다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화장이 하객들에게 떠다 줬을 때 하객들이 제일 처음에 먹었던 포도주, 포도로 포도주를 먹은 것보다도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우리 생각으로는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야 맛이 있죠. 그게 또 정상이죠. 그런데 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물로 하인들이 순종하는 순간에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것보다도 나중 것이 맛이 있다, 좋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객들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인들 보십시오. 물로 채워라 항아리에 채웠습니다. 떠다 줘라, 떠다 줬습니다. 자기 자신은 이 혜택을 본 게 아닙니다. 포도주를 마신 게 아닙니다. 누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인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가 오늘 또 아버지 존전에 나와 정말 하객으로 와서 예배하는 잘못하게 되면 하객으로 와서 야, 오늘 포도주 맛있다, 말씀이 내 마음에 맞다, 내 생각에 맞다, 이것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입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 살다가 예배의 현장에 와서 정말 내 삶에 필요한 맛있는 포도주를 마시고 내 삶의 해답이 되고 내 삶의 응답이 되고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정말 바울이 말하는 대로 은혜의 풍성함에 들어가게 하고 그런 일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하객을 가리켜 우리는 내 입맛에 맞고 내 건강에 맞고 내 삶에 맞고 내 자식에게 맞고 이것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러나 이 하인은 어떻습니까? 물을 갖다 채워라, 채웠습니다. 그리고 물을 떠다 주라는 겁니다. 포도주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물을 떠다 주는데
떠다주는 하객에게 주는 순간에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인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물을 떠다주는 동역자가 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사역하는, 우주 만물을 새롭게 바꾸시는, 천지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이 사역에 하인처럼 포도주 마시는 혜택은 받지 않지만은 아버지의 사역을 함께하는 이 하인이야말로 정말로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정과 관계없이, 십자와 관계없이 그냥 하객으로 와서 포도주, 맛있는 포도주를 마시게 해주십시오. 지난주일보다도 맛있는 포도주를, 내 삶에 응답될 수 있는, 내 속을 시원하게 하는, 내 삶을 시원하게 하는 포도주를 마시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부도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인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이 비밀스러운 경륜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천지 창조의 계획에 함께 일하는 동력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같이 하자고 하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일에, 세상 바꾸는 일에, 세상 새롭게 하는 일에, 내 삶을 바꾸는 일에 같이 일하자, 같이 사역하자. 포도주의 혜택은 받지 않지만, 포도주는 마시지, 하인은 마시지 않지만, 오히려 이 일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된 일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이요, 이 일을 이렇게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라,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라. 내 것을 챙기고 나만을 유익하게 하고 오히려 나만 마시면 되고 이런 하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먼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는 자, 하나님 창조 사역에 참여한 자,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을 이루는 그 경륜에 나를 부르셔서 함께 하신 것, 우리가 이런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교회가 서고 그런다면 나라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나를 바꾸고 우리 오늘 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누가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냐 했을 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하인처럼 하나님의 사역에, 천지창조의 사역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